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더욱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하는 형제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나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끝절까지 24절까지 시편 139편 1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게 세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온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온순이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계속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첫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시편 1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찬송가의 가사대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갑니다. 또 은혜를 보답하는 그 생활 중에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 시편 118편 17절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말씀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입이 딱 붙어가지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어찌면 그럴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 지난 주일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 또 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육신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변화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 계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권세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성품을 받은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쌀 한 가마에 짊어져 가지고 저 산꼭대기까지 짊어지고 가라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쌀가마 밑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새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지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옛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줄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몸가치가 아니라 자기를 상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것,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그 책 읽으셨죠? 우리 생명의 비서도 계속 연재되었고 그 책으로 만들어졌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형제를 알아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거기는 좀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상대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외형적으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상관없이 거듭났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서로 알게 될 때는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그 결과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먼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제자라는 증거를 제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에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가면은 형제 자매들 육신만 보이고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데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아느냐? 또 형제들이 알지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내신 이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압니다. 사랑할 때에 형제 자매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서로를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는 걸 보고 야, 참 저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제가 경상도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그 공장 사장님인데 자기 가정을 개방했어요. 그분은 구원 안 받은 분인데 왜냐하면은 그 부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새벽마다 자다 보면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간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막 그냥 똥통에다가 성경도 집어 던지고 했던 분이에요. 핍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어디 가서 성경 배우고 뭐 구원받았다 하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야, 자기 부인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러쿵 저러쿵 뭐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 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 내자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으면서 아야 자기 집에서 모여서 성경 배우고 전도하라고. 집을 아주 수리를 해가지고 탁 내줬어요. 제가 거기서 전도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저녁에 모일 때쯤 되면은 자기는 이제 놀러 가가지고 마작하러 가요. 마작. 그리고 우리 마치고 나면은 시간 맞춰서 옵니다. 와서 뭐라 하냐면 오늘 누가 구원 받았노?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 어떤 사람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줄 알았다 그러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래서 이제 제 차에다가 그때 조그마한 포니 타고 다니는데 처음에 거기다가 그분을 모시고 우리 수양회 여름 수양회에 참석해서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그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분 보면은요, 다른 사람 압니다. 자기는 구원 안 받았어도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은 알 뿐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비춰요. 하나님은 태양이라면은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때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만 합니까? 그들이 결국 구원받게 돼요.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친구라 그래도 어떨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를 배반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들이 가진 평안과 기쁨, 그 사랑 나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오게 되고 결국 구원받게 된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우리를 칭찬한다고 그것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내 자신도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친하고 하는 그런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 절대적인 거룩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항상 내 자신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제자라는 증거를 아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자 알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끼리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깨동무하고. 요즘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물론 그런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냥 두들겨 패서 쾌감을 느끼고 돈 뺏고 구박하고 그걸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만일 자기 자녀가 누구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걸 부모가 알면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할 때에 그거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자기 자녀를 누가 돌봐주면은 그것도 알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에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 줄 때에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언제 헐벗고 언제 병들고 언제 굶주려서 주님을 우리가 도와드렸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그 형제 속에 주님이 계셔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예. 형제가 연약하다고, 좀 못생겼다고, 모자라다고, 예?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괄세하고 하면은, 곧 주님을 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없인 여기면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꾸짖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아직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는 부모님과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빙판에 혼자 가다 자빠지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딱 붙잡고 가면은 하나가 넘어지려면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러면 안 잡아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왼손은 오른손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른손은 왼손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 그래서 온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서로 돕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아직 모르는 거 의심하는 거 잘못됐다고 꾸짖지 마라. 어린 애인데 어린 애 잘못된 거 꾸짖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 애가 뭐 당장에 뭐 오는 걸 다 압니까? 유치원 학생이 무슨 대학 교수가 아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예. 구원받자마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예요. 예. 자기 아는 만큼 하나씩 배워가야 되지. 모르는 건 가만히 놔둬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돼요. 밥상에 뭘 잔뜩 차려놨으면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거, 소화 잘 되는 거 그건 아이들이 먹고, 딱딱한 거, 질긴 거, 그런 거는 또 어른이 잡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받아들여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 길이 있으면 왜 길이 이렇게 피해서 올라가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그렇죠? 아, 나는 똑바로 가야 돼 그러면서 막 망쳐가지고 막 바위 깨고 나무 뽑아가고 그러면서 똑바로 갑니까? 오늘 살살 피해 올라가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뭐 바위를 깨든지 뭐 나무를 잘라내든 도로를 만들든지 나중에 일이고. 어떤 사람 보면 막 구원받자마자 오만 거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모르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차근차근하게 그분의 신앙의 분량에 맞는 만큼 얘기해주고 붙잡아주고, 의심한다든지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꾸짖지 말고, 아직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말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지 몇 년 돼서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다 까먹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깨닫고, 깨달으면 순종하는 만큼 더 깨닫게 하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는 것처럼 순종 안 하면은 아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야,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 배웠는데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예? 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전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 예?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가 실제로 나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순종해 봐야 그걸 깨닫는 거지. 예? 문 딱 그래 잠가놓고 예? 이걸 달달 외운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예. 하나하나 경험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것도요,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눈물 섞인 빵을 씹어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진짜 고생도 해봐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예? 인생이 뭔지를 압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예?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러다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뭘 얘기하면은 말이요. 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모르면서도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응? 대학 교수도 길 가다가 유치원생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모르는 거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라고 온갖 거 다 합니까? 응? 예. 자,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귀모 없는 자를 권계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준다 그래요. 붙들어줘.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혹 죄를 범하면은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 형제 자매가 내 오빠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잘못했다고 막 그냥 확 그냥 죽이 뿌리고 막 눌러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응?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으로 권고도 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다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은 남이 내게 범한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뭐 말 한마디도 잘못한 거는 안 잊어버리고 길이 보존합니다. 너 언제 그랬지? 말하는 사람은 벌써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은 그걸 그냥 계속 그냥 놔두고 언제 원수 갚으려고 그런 잘못한 사람보다도 잘못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속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찾아 산말리, 응? 예. 원수 갚으려고 평생 원수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죽어요 나중에. 그 제일 불행하다 그래요. 예.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자람에서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주님 저들에게 벼락을 내서 막 당장 죽여 버리십시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막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원수 갚아 주시오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운 사람이 있거든. 내 안에 주님은 어떻게 저 사람 미워할까, 사랑할까, 용서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은,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은 합당치 않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럽니까? 용서 못하는 그 죄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십니다. 아세요? 자문에 보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장사와 같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영웅이요. 그 사람은 용서 못하는 것은 쫄짱부요. 아세요? 마음이 좁아 빠져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해가지고, 바다는 온갖 쓰레기를 다 흘려가지고 정화시키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처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해도 너무 간은 빼주지 말아요. 빼주지 말아요. 간은 감찮아. 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잠깐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사람은 좀 땡겨서 가까이 해주고, 거리 조절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아세요? 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죄를 용서하는 그 마음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몇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끝까지 참아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배반을 하든 말든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얘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전부 깡통이다. 그거야. 다 헛일이다. 믿음이 있느니, 지식이 있느니, 뭐 신령한 은혜를 받았느니, 뭐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니 근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없이도 내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얻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 사랑, 예수님이 이렇고 이런 분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지막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이 그겁니다. 믿음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이 천국 가면은 필요 없어요. 소망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는 더 이상 소망에 관한 말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마지막 남는 게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천국에서 계속될 겁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거 없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뭐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말을 그냥 막 함부로 해서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잠언 있는 대로 막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막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으니까 이해하라고. 지 혼자 저 방구석에 가서 더러운 짓 하든지 말든지 왜 남에게 쏟아놔 그걸.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철저히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형제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얼만큼?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상대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이상 사랑은 없어요. 상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만큼 사랑하느냐? 사랑이 미천이 적으면은요, 조금 사랑하다가 에이, 이제 더 이상 사랑 못해. 상대편이 잘못하면은 그만 미천이 짧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미워해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닭이 꺾여 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닭이 갑자기 멍멍 하면은 저 귀신 들어갔나? 그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닭이 꺾여 우는 것은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개는 멍멍 짖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다야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뭘 못 버리겠어요 그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바란 게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해서 끝까지 주고 다 주고 목숨까지 버려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기록했고 신약을 5권 기록한 사람. 예? 그래서 요한 1서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응?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것 보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게 뭐예요? 뭐가 막아요? 내 육신이 막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저 나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슬슬 녹아버려요. 없어져. 예? 며칠 지나면 다 까먹는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육신이 그걸 막아요. 순종하려면 내게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응?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 했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요. 예. 예.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생활이에요. 그거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이 이걸 막아. 제일 장애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거리가 누구가 아니라 내 육신입니다. 예.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 가기 싫다. 예. 조금만 마음 안 들어도 형제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형제 잘하는 게 더 많은데 잘한 건 안 보고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네 눈 티 빼줄까 그런다 그랬죠. 아니 눈에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어떻게 티를 봅니까? 눈도 밝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자기 죄는 들보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약점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의 약점은 자기가 다 몰라. 그건 티예요, 티. 그런데 왜, 예? 자기 마음은 접어놓고 남의 약점만 들다보고, 예?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느냐고. 응?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자기가 주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도와주고 감싸주고 약점을 서로 가려주고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도 서로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은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걸 막는 것이 육신이니까 막지 말고 이 인색한 육신, 이 거짓된 육신을 깨버려야 돼요. 인색한 마음 생기면은 그걸 깨트려야 돼요. 게으른 마음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좀 교회 안 가고 좀 쉬면 안 되나,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면 될 텐데, 아이고 그리고 또 보기 싫은 사람 아무개 있는데 마귀가 그래 오늘 너 푹 쉬어. 오늘 마귀는 계속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벌떡 일어나야 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헌금 한 푼 하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그냥.
헌금하려고 돈 꺼냈다가도 달달달달 떨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막 좀 더 아까운 줄 몰라. 그런데 뭐 성교비 내고 복음 전하는데 바치는 게 왜 그렇게 봉투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과감하게 이 인색한 놈 죽어라 팍 넣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겼다. 내가 나를 이겼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이길 수 있어요. 예. 그게 지면은 나중에 일어나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점점 쪼가랑 바가지 돼.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그런 사람끼리 모였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예. 형제의 궁핍함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지 말고 해야 됩니다.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요, 예, 이 옹달샘에 물을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하는 것처럼 안 퍼내면 썩어요. 사랑은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랑이 더 넘쳐납니다. 사랑을 안 하면은 그게 그냥 완전히 사랑이 그냥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딱 육체 때문에 딱 맥혀버려요. 예, 사랑의 샘이 그만 말라버려요. 아세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셔요. 얼마나 주시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보통 주는 게 아니라 막 쌀을 이렇게 될 때 막 흔들어서 눌러가지고 막 넘치도록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겨주리라. 예.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주면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아시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보상해줍니다. 예. 그래서, 예, 형제의 궁핍함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지 말고 베풀어. 예. 내게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 그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 재물을, 예? 나와 내 가족들이 쓸 것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바칠 것이 있고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잘 보십니다. 잘 보십니다. 예. 조개 한 마리를 큰 거 하나 샀어요. 며느리가 토막을 탁 냈어요. 이걸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예. 꽁지는 시어머니 드리고 대가리는 시아버지 드리고 중간 제일 맛있는 토막은 제가 먹으면 되겠어요? 예, 분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복음 전하는 거, 그 의는 서로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예?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게 그 나라와 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어요. 의가 뭐요? 사랑이 의입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사랑만 거하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예. 사랑 있는 곳에 시기 질투했겠어요? 사랑 있는 곳에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속여먹겠어요? 예. 의입니다. 사랑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 그건 육신적인까지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물질이 하찮은 것 같지만은요 아주 우리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해요. 물질이. 예?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양심도 속이고 돈이 얼마나 큰 거면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할까요? 예?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 재물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전도서에 그랬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천하게 돼버리고 비방거리가 돼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명예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명예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 자녀의 그 위풍을 이 세상 하찮은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돈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보나 마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정말 요즘에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바치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돈 몇 푼,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주님의 피가 발린 겁니다. 그게.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첫 번 쓰고, 형제 자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그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어요.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랬죠. 손도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그렇죠? 먹을 거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굶어 죽도록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있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안 도우면 누가 도울 겁니까? 내가 안 도와도 국가가 돕는다. 국가가 도울 것이 있고 우리가 도울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돕는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궁핍한 걸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못 본 채 하면은, 그에게 저주가 이 말이라고 잠언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사랑 못해요?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막 사랑 말 잘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고 행실이 없는, 실행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 받도록 도와줘야 되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한 사람 전도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투자되든지 한 사람 구원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거 돈 가지고 영혼을 사겠어요? 정말 확실히 구원받으면 그 사람 몸뚱아리 말하는 금덩어리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 못하면 도와줘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돕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집이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다 나눠줘서 그게 필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다.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곧 이제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걸 보더니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뭘 두면 안 돼. 집이고 땅이고 빨리빨리 팔아치워야 돼. 그래야 도망갈 때 막 미련 없이 도망갈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과 아내와 그 두 딸들을 천사들이 막 끌어냈잖아요. 막 으물으물 하고 있는데 빨리 가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저 소알성으로 가라고 해서 막 가는데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손기둥이 됐다 그랬죠. 왜 돌아봤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돌아봤느냐? 농장 밑에 비단도 생각나고, 그게 귀중 품도 생각나고, 살림살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 거. 손기둥 됐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지는 못해도 예루살렘은 정말 그 성도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땅이고 집이고 있으면은 얼른 못 떠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망할 때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돼. 어물어분할해서 잘못하면 죽을 뻔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팔아 바쳤는데 반만 가져와서 다 가져왔다는 사람 그냥 베드로가 죽여버렸잖아요. 둘 다. 아니 반이나 바쳤는데 왜 죽였어요? 요새는 다 떼먹어도 안 죽는데. 그 사람들 놔두면 주님 말씀이 틀려져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머리털 많거든요. 미리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집이 있든 돈이 있든 자기에게 좋은 조건이 있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라고 내게 맡긴 겁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청지기는 뭐예요? 요즘에 그 지배인 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이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 걸 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해. 마귀 그래. 너는 그래. 너는 못해. 하나님 너 같은 거 기뻐하지도 않아. 너는 앞으로도 못할 거야. 아예 포기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결심을 했으면 마땅히 할 일은 계속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 점점 더 큰 것도 하고 더 큰 것도 하고 나중에 줄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역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안 하면 큰 것 못해요.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하면 주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담대히. 그래서 20절에 또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살아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아까 시편 139편 끝에 하나님은 나를 살펴사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내놔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늘을 울러 한치 부끄럼도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당당한 일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함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얼마나 많아.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담대히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하네 하며 여러분 사랑은 이타주의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거꾸로 속여 먹어서라도 뺏어 먹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주님 앞에 가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하지 마세요. 그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서로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했다. 발이 더러우면 손이 가서 씻어주고 눈곱이 끼었으면 손이 가고 손이 못하는 건 발이 해주고 이 몸 전체가 서로 돌보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면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얼마처럼 말로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죽는 데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버렸어요. 왜? 우리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버렸다니까요. 자, 우리도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어떤 형제는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못하. 도와주면 일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못하는 거 그 형제가 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희생한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냐고요. 주님 앞에 가보시오. 다 드러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발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게 솔선수범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육신적으로도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우리 잠언 14장을 봅시다. 잠언 14장 31절 14장 31절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3장 27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있죠. 손이 말라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이게 도와주질 못해요. 이것도 고침받아야 돼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땅히 받을 자가 뭐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잘못했다 막 여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손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밖으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아름답도다 선을 행하는 자의 손이여.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끼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궁핍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제사업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제사업을 하고 싶지만은 좀 못 미치죠. 이 세 번째니까 순위가. 첫째 복음 전하는데, 둘째 형제 자매들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 기회 있는 대로. 무슨 기회?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을 때 그때 기회입니다. 그때 지나가면 도와주고 그것도 못 도와줘요. 기회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잠언 11장을 또 봅시다.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하게 아껴가지고 어떤 사람 얼마나 아껴가지고요, 자기도 안 먹고 안 쓰고, 그 사람 죽고 나서 보면 침대 보니까 돈이 막 침대 밑에 꽉 들어들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좀 베풀다가 가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좀 있다가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버려둬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도 직접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정정체를 하죠. 직접 다스렸잖아요. 구약 역사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직접 다스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 자기 땅이 있어요.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면은 교회당을 지을 텐데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 죽으면서도 안 내놓더라고. 죽어도 안 내놔. 제가 그 사람 보고 꼭 징계를 받아서 죽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몽디 들고 뻘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 한 분요, 돌아가신 분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도 역시 같은데 교회당 지으려고 땅을 보러 다녔는데 이분이 가진 땅이 좋은 땅이 있었어요. 이걸 바쳐야 될 텐데 양심에 있잖아요.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당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땅 보러 다니라고 형제들이 돈이 없는데요. 이 집사님이 막 이걸 바쳐야 돼. 바치라니 아깝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진짜예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땅을 교회당에 내놓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얼마나 왕소금인지 알거든요. 제가요. 야, 이분 진짜 어려운 결정했구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교회당 지었어요. 훌륭하게. 그리고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가셨습니다. 잘하셨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막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거 보면요, 참 뭘 입원해요? 그냥 당장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과감하게, 주님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뭐 시간 달라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까? 새벽 일찍이 가자 모리아 산으로. 그냥 그 100세 난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달라고 하는데 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달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신앙이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면은요, 그냥 과감하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셔요.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편에서는 바쳤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남을 구제하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나님 풍족하게 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되리라.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못 믿거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안 지켜. 잠언 19장 17절도 봅시다. 1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주님한테 꾸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죠?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워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형제들끼리 돈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싸우고 마음 상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협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거래하지 말고 신협을 통해서, 신협의 그 모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일인을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그 신협을 우리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개인에게 빌린다는 건 어렵잖아요. 만일 꼭 빌려줘야 되겠거든. 그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갚을 수 없게 될 때는 그저 줄 마음 가지고 빌려주세요.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하지 말아요. 그러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덤으로 더 보태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잠언 28장을 또 봅시다. 28장 2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말씀한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 예. 형제의 궁핍함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예, 그를 지으신 하나님, 형제를 멸시하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은, 예? 마치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못 본 채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 말씀을 좀 지켜보세요. 하나씩. 응? 자, 이제 성경 몇 절만 읽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뭘 하셨길래요?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많아서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받고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서 갖다 놓으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사랑하라. 그러다가 하셨다 그러잖아요. 응?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게 있어도 다 깡통과 같은 거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한 마리 생축처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사업에 복음 전하는 것,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 예?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했잖아요. 선한 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뺏어먹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좀 없어지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벌어서 자기 먹어. 무해무득한 사람 뺏어먹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안 하고,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그걸 사람 무해무득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주고, 더 주면 또 주고. 내게 있는 것, 적은 것부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동정을 베풀어. 예? 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전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 참된 생명은 그거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 떳떳하게 서고 책망받을 것이고 자랑스럽게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나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돕는 거나 다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한 번 사귀고 끝납니까? 계속 사귀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주기를 좋아하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십니다. 헛되구제하여도 풍주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니까요. 자, 우리가 사랑을 말로 혀만 하지 말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더욱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새 계명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49장 은혜 찬송 149장을 차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 반에 낮 중집회가 있습니다. 교육은 6층 중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또 서초교구 각각 전도 집회 있습니다.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본당 1층 105호실 봉사회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헌혈증 광고인데요. 우리 영등 포교구의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자녀 2명이 아주 굉장히 희귀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에 구로 고대병원에서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이 요구돼서 이 헌혈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도 헌혈증을 모아 보면은 특히 청년들이 헌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또 청년회에서 본당 1층 사무실로 헌혈증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헌혈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료 기회하시기 바랍니다.